보면 네 번째 질문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저기 스크린에 나온 버전은 30년도 버전인데 현재 지금 2002년도 13년부터 쓰고 있는 우리 교단의 공식 버전은 이렇습니다. 네 번째 질문. 당신은 교회의 영적 지도를 따르며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기독교 사랑의 정신과 화합으로 순결과 평화를 추구할 것을 약속합니까? 네. 뭘 서약한 거죠? 다시 읽습니다. 당신은 교회의 영적 지도를 따르며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으로 화합과 순결 평화를 추구할 것을 약속합니까? 네. 말은 쉬운데 솔직하게 무엇을 서약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로 잘 써놨어요. 그래서 89년도에는 어떻게 썼는지 보았습니다. 89년도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써 있습니다. 당신의 헌신의 정도가 약해질 경우에 예수님과 그의 교회에 대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교회와 교회 식구들이 개입하도록 허락하십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신앙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우리가 가만히 놔두지 않고 너의 삶에 개입해서 권면도 하고 훈계도 하고 말도 안 되면 징계까지 해가지고라도 하나님과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텐데 그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좀 더 분명해지죠? 근데 사람들은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조금씩 그 교회에서 부드러운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89년도 말 버전도 조금 더 이것도 완화된 거예요. 76년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 you promise to 한 다음에 honoring and submitting to its authority.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여기 나왔습니다. 교회에 어떠리티가 있고 거기에 순복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조금 위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쉬운 말로 좀 풀어서 당신의 헌신의 정도가 약해질 경우에 아니면 교회의 영적인 지도를 따르며 이렇게 순화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순화한 표현을 좋아는 하지만 그러나 직접적이고 좀 분명한 서약이 저에게는 더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1932년도 맨 먼저 있었던 그 오리지널 텍스트는 어떤 것이었는가 본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온전한 성찬에 참여할 특권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음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첫째, 당신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또한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를 섬기며 옛사람을 내어버리고 신령한 삶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당신이 옛날에 세례받을 때 보증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쁘게 받아들입니까? 또한 당신은 죄인이며 우리 자신에게서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주 안에서만 살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합니까? 셋째, 당신은 신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와 하나님의 교회와 시애틀 드림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진실하며 구원에 관한 완전한 교리인 것을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를 신실하게 따라갈 것을 약속합니까? 이쯤 설명하면 벌써 주저하기 시작하죠. 교리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여기를 내가 시애틀 드림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진실하며 이것을 완전한 교리임을 믿습니까? 아직 입교하려는 사람이 약간 주춤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번째가 압권입니다. 오리지널 텍스트예요. 당신은 이 교회의 결정에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까? 또한 만약 당신이 교리에 있어서나 생활에 있어서 죄를 범했을 경우 교회의 훈계와 다스림에 복종할 것을 약속합니까? 당신이 만약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교회의 훈계와 다스림, 치리에 복종하고 그 벌을 달게 받을 것을 약속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려주면
2013년도 판은 최근 판은 이제 많이 이제 완화시켜서 말했지만 옛날 판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 그냥 세례 후보자들이 움찔합니다. 원래 교회는 사랑이 많고 화평하며 샬롬을 주는 곳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징계하겠습니까? 복종하겠습니까? 뭐 교리가 나오고 이거 갑자기 이런 서약이 너무 중하고 좀 교회가 독선적이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죄인을 회개시키고 바로 잡아서 그 말씀으로 성결하게 가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지만 이것을 내 입으로 서약을 하려니 교회의 권징이 있어야 되지만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 좀 불편하죠. 그래서 교회는 잘 가르치지 않고 이것을 좀 완화시켜서 표현해서 외둘러서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례 후보자가 이것을 보고서 겁을 먹고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바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지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독재자처럼 세상 임금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고 우리를 짓밟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이지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심까지 섬기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짓밟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설명할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 좋으신 하나님은 그 권위도 잘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안심하고 그 권위에 순종해도 된다. 또한 복종하고 훈계하고 징계하는 거 듣기는 거북하겠지만 사랑과 평화와 안정과 서로하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축복하는 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긴 하지만 진정한 샬롬, 진정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되며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성결하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훈련하고 때로 우리가 잘못될 때 또 잘못하게 되겠기 때문에 그때는 이웃이 도와야 되며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징계도 권면도 꼭 있어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는 기회가 되고 이것을 설명하게 되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가진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도 기꺼이 서약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이해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말을 보면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둬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알면서 그 사랑은 이래야 한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의 스타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감춤이 없이 솔직하게 하나님의 사랑에도 훈계와 징계와 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너희가 징계받을 때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다.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너희들은 참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징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혼내시는 것, 시험 주시고 연단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테스트도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선호하지 않지만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하고 강하게 만드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늘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이빨이 썩든지 말든지 나에게 늘 단 것만 주시고 평탄한 길만 주시고 어떠한 잘못을 해도 그냥 끝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지켜만 봐주시고 내 마음이 상할 말은 좀 하지 않아주시고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좋은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다. 칭찬을 통해서 코끼리도 춤추게 하신다는데 나를 어떻게 포울스하지 마시고 그냥 칭찬을 해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심조심 밀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 밝고 명랑한 신앙생활, 이런 하나님의 사랑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으로 하는 것은 제안하는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죽었다고 말하면서도 그 과거와 죄의 영향력 그리고 유혹 아래 끊임없이 살아가는 현재 이 상황을 잘 모르면서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불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적 타락했다고 요약해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믿지 않습니다. 최소한 나에게는 그 정도까지는 타락이 아니고 나에게는 칭찬과 권유와 권면과 격려로 나는 언제든지 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교만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칭찬과 격려로만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인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모든 집에서 다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아이가 잘못을 합니다. 그럼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지만 매를 듭니다. 아이를 때립니다. 그 때릴 데도 없는 아이를 종아리를 때려야 됩니다. 때린 다음에 엄마는 또 잔인하게 묻습니다.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미워해서 때리는 거야? 그럼 아이는 대답합니다. 사랑해서요. 엄마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묻죠. 뭘 묻죠? 너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럴게요. 엄마 죄송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이제 아이를 안아줍니다.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뭔가 죄송한데 억울한데 사랑은 느끼는데 억울해요. 이게 집에서 일어나는 훈육의 장면이죠. 너나 할 것이 우리가 다 이런 매를 맞고 이런 훈계를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그나마 사람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사랑만 그런 방식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다음에 버릇없이 그토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율법을 주셔서 다소 부담스럽지만 이스라엘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 율법에는 너희들이 잘못하면 사형도 당할 것이고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바란다는 간절한 사랑의 외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렇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분은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이 거듭난 신자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가르쳐 주십니다. 이 한 번 피로 구원하신 이 영혼들을 다시 사탄에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유혹받을 때에는 멀리서 지켜보거나 끝까지 참지 않으시고 마치 병아리를 지키려는 암탉처럼 달려오셔서 우리를 꾸짖으시고 실수하면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도록 강한 징계하심으로서까지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만약에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죄를 지어도 용서하지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다시는 같은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단단하게 잡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이 본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되 사랑으로 그리고 정의로 사랑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았습니다. 유모처럼 사랑했습니다. 목숨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유모가 자기 자녀 기름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바울의 사랑이 거기서만 멈췄다면,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 목숨 주기까지 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멈췄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버르장머리처럼 자라버렸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사랑만 받고 어쩌면 그 사랑에 대한 행위가 따르지 않는 그런 명목적인 크리스찬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동시에 아버지처럼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그러죠. 아버지처럼 인커리징하고 컨포밍 해주고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나 얼징하며 바르게 살 길을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이라는 말부터가 벌써 긴장감이 돕니다. 다소 권위적이고 뭔가 좀 무서울 것 같고 뭔가 하기신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그냥 설득하지 않고 그냥 명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시작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한 방식입니다.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훈하고 바로잡고 옳은 일을 하도록 교육해 주는 것,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는 경계와 교훈과 징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거듭난 신자들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생활하는데 분명한 가이드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새 식구들을 유모처럼 사랑하지만 또한 아버지처럼 훈계하고 경계하고 위로하면서 또 그가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면서까지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것을 사람의 징계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로 받는 순전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징계에 기꺼이 복종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참 측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교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면서 어머니처럼 사랑했다. 동시에 아버지처럼 사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사랑한, 아버지처럼 경계하는 그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12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동하도록 그렇게 엄히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교회라야, 합당하게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비로소 교인들에게 기쁨과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그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에게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자랑스럽게 내보일 면류관과 상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사랑뿐만 아니라 엄한 사랑으로 훈계를 받았고 바르게 자랐을 때, 의롭게 빚어졌을 때 비로소 교회와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어서 기쁨과 영광이 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상급이 뭐냐? 바로 너희들 아느냐? 이렇게 합당히 행하여서 자라고 이 사람의 권면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으며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 데살로니가 교인이야말로 나의 기쁨이다. 내가 지금 험난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생각만 하면 미소가 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인데 이 삶이 빚어지기까지 유모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동시에
갔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왔을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누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고치고 그 징계에 순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달콤한 사랑만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끔하게 충고하실 때, 말씀으로 아니면 형제자매 입을 통해서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섭섭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며 자기를 고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가 성도들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합당한 의의 길로 돌이키게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제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사람이 아니고 혹시 잘못했을 때 징계했을 때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이것이 참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사랑이 있고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원하는 삶, 위로받고 싶은 삶은 이 여성성에 해당된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바로 아버지 성에서 나온 아버지와 같은 사랑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좋아서 늘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말도 없고 무뚝뚝하고 볼 귀도 없어서 아버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질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는데 과연 살아 계시기는 한 건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는 한 건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은 참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제 성경 프로그램 중에 하나 장면입니다. 성경 프로그램 중에 기도 제목 적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저 매일매일 하는 기도 제목 말고 오랜 기도 제목, 앞으로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제가 적어놨어요. 아마 이거 한 1년이나 2년 정도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거대 악, 구조적인 악, 이거 그냥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나로서는 정말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평생에 업처럼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기도하고 생각나고 이것에서는 내가 아마 헤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작년 어느 순간인가 이걸 다시 한번 펴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나는 보시면은 박근혜 구속, 탄핵 용인 그것도 있습니까? 과연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촛불 집회가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해드려도 될지 안 될지 제가 자신이 없었고 과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기도하는 걸 이게 무슨 영향이 있을 것인가? 사실은 소망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거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 해서 오랜 기도 제목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크했습니다. 그랬더니 까만색이 되어서 밑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거 뭐 되겠나 했던 그 2년 전에 암울한 시기에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돼버렸더라고요. 그 다음 것은 반기문과 황교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거짓을 일삼는 지도자가 또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분이 나오면 또다시 한국 기독교 역사가 또다시 수렁으로 빠질 만한 그런 위기가 보였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큰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 기도했는데
낙선이 아니라 아예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몇 차례 또 얘기도 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억울한 사람들,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했던 연대보증제도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연대보증제도가 한국에서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런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해서 집안이 망한다 이런 소리는 이제 없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사람과 사람이 모든 역사가 억눌렸기 때문에 이건 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서 클릭해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클릭할 때 제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놀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찾아봤는데 그 위에 아직 응답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 동안 두고두고 기도해서 정말 이 시애틀 구석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실까? 과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과연 기도만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다면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안고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들인데 오늘 이번 주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보면서 벌써 거기에 두 가지가 이제 조만간 또 응답으로 표시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벌써 1, 2년 사이에 제 오랜 기도 제목,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죽었다 생각하고 각오하고 기도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능하신 전능하신 손으로 응답을 해주셨다는 이 말입니다. 사람이 감히 꿈을 꿀 수 있었습니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사람이 남한과 북한이 만나가지고 우리 전쟁 끝낸다고 해서 전쟁이 끝날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세계가 전쟁은 끝났다라고 화답을 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이제 앞으로 평화통일, 미군 철수 이 문제 지워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기대가 있고 계속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소망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거기 위에 오정현 목사 사임이 있는데 저는 그분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타락한 것을 보여주는 집약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적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공의가 바로 서는 것이 시작이 되어서 희망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1심에서 그냥 넘어갔어요. 2심에서도 오정현 목사 문제가 없다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대법원에서 오정현 목사는 목사 자격이 없으므로 다시 판단을 하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나왔어요. 1심도 있고 2심도 졌는데 대법원에서 교회가 못하는 자정 능력을 대법원에서 교회 잘못됐으니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그나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오랜 기도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물론 길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것처럼 보여주시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스케일로 역사와 통치자로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원래 크신 분이지만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일을 볼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엄을 봅니다. 전능자로서의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엄마 같은 사랑뿐만 아니라 아버지처럼 사랑하시는 그 굵은 사랑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애틋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큰 일을 척척 해치우시는 그분, 그 대담성과 혁명적인 움직임을 볼 때 그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와 놀라움과 권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같은 모습은 때로는 아픕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시고 그 억울한 기도를 신원하시고 악인을 벌주시고 의인에게 상 주십니다. 정의를 마침내 이루시는 엄격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이루시려면 그 안에는 죄인을 벌하신 것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에 더 엉망진창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굳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느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이 놓치는 부분이 없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가까워가며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비록 아버지의 사랑은 무섭고 불편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에 있는 것을 알고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어머니의 사랑이 더 달콤하긴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권위에 순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합당하게 행동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보십니다. 그러려면 죄인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벌에는 우리도 포함되겠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권면하실 것입니다. 더 크게 잘못하면 징계하실 것입니다. 혼내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아프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는 결이 틀립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같은 사랑, 이 선이 굵은 사랑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한이 없이 크십니다. 우리는 그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런 잡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공의와 그 의로움을 향하여 온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그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의롭게 이끌어 바로잡으시려는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을 그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은 아버지의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4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